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욕구, 이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면서 그래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같이 타락한 몸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이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노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생명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는 영광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참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예수님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얼마나 칭찬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욕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이기심이 발동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불화, 분쟁, 이 땅에 수많은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수지자인데 그 하는 일을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배치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심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가 특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여기서 나를, 이 부분은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몸에 체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몰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을 정말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내 중심이 되거든요. 이기심이 발동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 형장에 십자가 은도를 받고 죽을 사람이라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생명이 지금 끊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사형수구나 그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싸워야 될 또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 이것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육체의 소욕, 그 부분을 수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런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그 소욕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육체의 소욕, 이 부분을 통틀어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 탐심.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성령께 길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계속 싸움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육체의 소욕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래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수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풍파, 문제, 낙심, 절망, 수많은 이런 이기심, 이런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회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의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수많은 세상 풍조,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 이 사단의 끊임없는 이런 공격,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돌아와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데 그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준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과정 안에 있다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만 존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만 존재하는 사람은 절대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된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중심, 내 뜻, 내 방법,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지금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반드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도 그렇고 28절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현대의 성경은 그때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자본죄를 자꾸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깊어진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회개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무너지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엄청난 것 앞에서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파적인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짓는 이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한 1서에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구절만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전부인 것 같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으로 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 때는 의인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521장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거기도 보면 정말 힘써서 들어갑시다. 우리 죄짐 하나하나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힘써서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질서 안에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지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 지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주와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분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좋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나를 부인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부인돼야,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